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울의 소리같이 많아되 오라 하기로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큰 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하나를 가졌고 열두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같이 합시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몇 번 이긴다는 얘기입니까? 이겨놓고 또 이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번이죠. 누가 이렇게 이긴다고요? 흰말이 이렇게 이긴다. 계시록 19장 보면 흰말은 기독교 복음주의를 말씀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오늘은 멀리서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천안에서 우리 저기 김 대표님이신데 김남석 저번에 토요일날 어디 모임에 가서 만나 뵀는데 아주 제가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 마귀떼를 다 없애겠대요. 마귀떼. 근데 마귀떼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마귀를 때려잡는답니다. 동감입니까? 네. 그 말씀 제가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길게 대화를 못하고 제가 주일날 지나서 어제 아마 전화를 잠깐 드렸어요. 아주 많이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나 또한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던 마귀떼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 땅에 이제 마귀가 없는,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를 이룬 것을 나도 목표로 가는데 어떻게 귀한 믿음의 우리 어떤 같은 길을 가야 될 선배님을 만난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대한민국 종교개혁 대표시라면 대표. 대한민국 종교개혁 대표. 그런데 직원들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하고 둘이 대화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아주 좋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분은 당신보다도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대표를 아무리 교수님이고 박사님이라도 당신한테 맡길 수 없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신 지금 대표 지금 맡고 계신데요. 그 내용을 들어본 즉슨 이 나라의 우리 기독교 말고 마귀떼 불교도 다 때려잡고 하여간 우리나라의 절도 다 무너뜨리고 하여간 그런 참 은혜의 어떤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안에 계시는데 같이 국가일이 어려운데 같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오셨는데 또 그 이사야가 당신 아들을 데리고 막 갔듯이 아들까지 또 이렇게 또 옆에 또 든든한 아들까지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천안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이 나름대로 많으세요. 예전에 아주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신상을 다 까발려서 그래서 천안으로 내려가게 된 동기도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당신 그 처가 집이 그쪽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모두 기댈 데가 있어 간다고 그나마 그쪽으로 좀 갔대요. 옛날 말에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뭐래야 좋다고 가까이가 좋다고 뭐래야 좋다는데 가까이 간 거야. 근데 병 들었지 돈도 없지 오니까 처갓집에서 방과하겠어 안 방과하겠어요? 네?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낙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믿었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가지고 남들이 그렇게 막 연구를 대학을 가서 못하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세계 사개국에 지금 나가 있는 특허도 있고 말이야 얘기인가 해가지고 지금 집도 몇 채가 된대요. 지금 채만 받아서 지금 충분히 먹고 살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1시간 넘도록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 강연 가서 그렇게 제가 막 허탄하게 아니면 그렇게 막 웃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빙긋이울까 그러냐 하는데 어떻게 그냥 웃음이 나오는지 청중도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최고 크게 그냥 껄껄 웃고 난리를 쳤네. 오늘 이제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저는 설교를 하고 이제 밑에서 지금 강의를 듣게 됐는데 아무튼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선정성 신학원하고 뜻이 같아요 안 같아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종교를 교회를 완전히 개혁을 시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신정국가 이렇게 만들어서 또 세계를 밝히는 방방따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 의미가 통하고 뜻이 통했습니다. 그렇게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오시기로 했는데 아까 조금 이따 오실 모양이에요. 안동옥 이 어떤 회장님이라는 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분이 정치에 항상 뜻을 두고 어떤 의로운 나라 한번 건설을 보겠다고 이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그렇게 뭐 고군분투하면서 나까지 왔는 거 봐요. 진짜 이제 어떻게 이 뭐 숨어 있는 그런 정치인들, 숨어 있는 종교인들이 서서히 이곳으로 모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은혜롭게도 찬송을 해주셔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벌써 마귀가 다 불러가가지고요. 이거 설교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성경 본문 읽으면 다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이 그렇죠. 예, 이건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숨어 있는 은혜가 이 선정성 신학원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특별한 또 어떤 폭발 어떤 원자폭탄 같은 그런 또 이렇게 핵이 이 강단에서 또 터질 때 가깝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물 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그 본부 주최 측에서 우리 본부는 어디예요? 하늘의 본부에서 주최 측 하나님 편에서 지금 이쪽에 완전히 밀어주기로 이미 결제가 나버렸어요. 그냥 영권으로 물권으로 앞으로 막 밀어주셔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한번 새롭게 해버리고 대한민국 지금 뭐예요 지금? 에? 저기 주사파, 주사를 뭐 이상한 주사를 맞으는가 봐. 주사파. 그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 사상적으로 이 극렬하게 대립되고 지금 나눠졌다는 것이 이번에 지금 그 어떤 두 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극렬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좋게 빛과 어둠이 이렇게 극렬하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혼란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지금 이긴 것 같아요 지금요? 네? 현재로서는. 항상 그런데 마귀가 먼저 역사를 순서가 먼저 하게 돼 있거든요. 마귀가 먼저 역사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역사로 마귀 역사를 몰아내고 마귀 역사를 꼬꾸라뜨리고 마지막 승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 이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깜깜해가지고 말이죠. 칠흑 같은 어둠, 약간 지철 분별하게 하는 깜깜하다가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얼마나 빛의 이력이 나타나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만 밝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계를 밝혀야 될 그런 사명이거든요. 그런 역사의 시발점이 이곳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교회에서도 또 목사님 보시고 에스더가 과거에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당할 때에 어떻게 해요? 에스더에 죽으면 죽으랴 하고 그냥 마음하게 나와가지고 그 나라를 구했는데 그런 분들이 보내주잖아요. 누구를 보내줘? 에스더 목사님 보낸 거야. 이 시대에 이제 국가를 살릴 그런 사명자들이 한 분도 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은 작게 시작이 되나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독교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그리고 또 뒤에 우리 정갑 목사님께서 목사님도 두 분을 모시고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따 또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좀 교제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참 고맙고 감사하고요. 자, 이 흰말이 있는데 한번 이겼다. 그러면 이겼을까 안 이겼을까 우리 기독교가? 이미 이겼죠. 예수님 십자가에 승리해가지고 그 승리 역사 아래에서 세계 만방에 이제 교회가 확장이 돼서 야말로 세계 지금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데가 없잖아요. 저는 아주 시골이거든요. 시골이 어떤 여기 아니라 아주 그냥 섬이어서 섬인데 그것도 제일 남다. 거문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문도 들어보셨습니다. 거문도 가기 직전에 나로도라는 섬이 있어요. 요즘 조금 이름이 낮죠. 왜냐면 나로라는 우주 로켓을 쌓아 올리는데 바로 그 섬이거든요. 바로 그 섬에 제가 태어났어요. 저희 집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지는 데서 발사장이 있어요. 발사장. 그래서 저희 집을 지나가지고 거기로 가는데 거기 태어나가지고 문명 혜택을 상당히 늦게 받은 사람인데요. 근데 거기까지 교회가 다 들어왔어요. 제 있을 때 교회가 몇 개 들어왔냐? 2개. 우리 마을에 제 있을 때 한 35, 4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교회가 2개나 세워졌다니까. 그리고 이번에 제 조카가 저기 그 남해안에 가가지고 이런 섬에 가가지고 이
철새 찍는다고 EBS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큐멘터리 만든다고 그 맨날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맨날 카메라 붙여놓고 했는데 그런 시골까지 다 교회가 서 있더랍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된 것이 기독교 100마일차 승리예요. 100마일차 승리. 기독교는 2번 이기고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림자적으로 구약에 2번 이긴 걸 보여줘요. 2번 일어난 거. 언제 한번 일어났죠? 출애굽. 그래갖고 가나안 땅에 성전 세웠는데 무너졌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세우는 역사. 2번 이렇게 일어나고 교회가, 구약 교회가. 이제 은혜 시대도 마찬가지. 은혜 시대. 미리 보여준 건데 애굽의 그 양의 피는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 나온 걸 말한 거거든요. 세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가 또 이제 마지막 때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복구되는 역사로 끝을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몇 구절을 보면서 정말 이 기독교가 이미 승리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얘가 성신 권능 받아서 어떻게 알았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은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또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그대로 또 이어받아 가지고 말이죠. 계속해서 전도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잘 알지만 24장 봐봅시다. 24장.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조금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지금 전파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떠나서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다. 예수 믿으면 죄산 받고 용서받고 천국 간단다.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민족적으로 다 증거됐다. 특히 그 땅끝이라 하면 우리나라로 봐야 옳다고 봅니다. 중동 지역에서 묵시를 볼 때에 땅끝 오른쪽으로 쭉 가면 땅끝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복음이 늦게 들어왔어요. 세계 한 바퀴 뺑 돌고 그렇죠. 중국, 일본 거기는 우리나라가 100년, 200년 전에 먼저 들어갔대요. 가장 마지막 우리나라가 세국정책상 문을 열어서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이제 당도를 하셨죠. 그리고 그 아펜젤 언도우드가 인천에 무슨 부두라 그래요? 연안부두인가요? 제물포? 나 모르겠네. 거기에 연안부두인가 그쪽 어디 이제 제물포 어디 도착한 거예요. 그 앞에 가보니까 큰 탑도 세워놓고 동상 뭐 세워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1885년 4월 5일 바로 부활절날 딱 내려와서 이 깜깜한 이 흑암 덮인 이 조선반도에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때 기도했는데 지금 한 130여 년, 130만 5, 6년이 지났죠. 한 6년, 136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국에 또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골 곳곳에 다 지금 세워졌다니까요. 이 천국 복음을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가 한다고요? 세상 끝이 온다. 세상 끝이. 지금은 아까도 보면 우리 그 조혜수 목사님 찬송했지만 예수님 곧 오신다고 안 오신다고요? 곧 주의 날에 곧 임한다고 안 한다고요? 예. 아까 뭐더라? 옳은 길 따라 의의 길. 그 다음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그 다음에 하나님 부활하 저비. 그 다음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곧 오겠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 그 한 찬송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그 찬송이에요. 뒤에 곧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바라고 있지만 특히 옳은 길을 하잖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정말 주님 가신 그 길, 순교자들이 가신 그 길. 이 세태가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혼란하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옳은 길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셔서 이 목사님이 이 3년 전인가 이 종로로 진출하셔가지고 그냥 우리나라가 바로 가려면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그 멸공이 강공이 하나님 뜻이다. 그거를 그 정신으로 되찾아야 우리 대한민국 바로 가게 됐지. 좌파 이념이 들어가지고 혼란케 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바로 가는 게 아니다. 건국 정신 계승 국민연합이라는 조직을 두고 한
3년 동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화문에서 저희들 멸공운동 한 걸 보시고, 이게 이제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하는 게 멸공까지는 좀 약하고, 이게 그야말로 성경이 있었구나, 이게 멸공이. 그 진리를 깨달으셔가지고 저보고 와서 설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설교를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와서 여기 서서히 진지를 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의 작업을 지금 시작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기독교는 하면 이긴 줄로 믿으시죠? 네. 두 번째 이기는 역사가 이 마지막 역사이지, 말세 역사. 여기 두 번째 이기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반드시 천국복음 끝나면 세계 전파되면 끝이 오는데, 끝날 때 그냥 이렇게 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다 끝난 게 아니고, 아니 예수님 전파됐는데 평양에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평양에. 근데 평양에 교회 있어 없어요? 없어요. 평양에 장대현 교회 자리에 지금 뭐가 올라가 있다고요? 김일성 우상이 올라가 있대요 지금요. 예? 그럼 지기디 뭐 말로 해놓은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그 교회입니까 그거? 여러분 그 유튜브 보셨잖아요. 네. 예? 가짜. 네, 거기서 나온 그 여자 전도사 하는 사람이 당신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누구냐고, 하나님 누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김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김일성이라고. 그럼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 부활 믿냐고 그랬더니, 아니 20세기 21세기 이런 첨단 세상에 무슨 그런 뚱딴한 소리 하냐 이거예요. 아주 비과학적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김일성이래요. 그게 교회입니까? 말도 안 되죠. 우상이죠, 우상. 근데 세계 10대 정도에 들어간대요, 여기가. 2,300만 명이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고 우상 성경을 하고 있는데 참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교회가 들어가서 그렇게 그 당시 그 해방 후에, 해방 전에 막 한참 부흥할 때 말이죠. 전에 우리나라에 한 50만 정도 기독교를 잡아요. 평양을 중심에서 한 30만 명이 거기에 있었대요. 사실 우리 남한도 부흥된 게 6.25 막 해방 후 저쪽에 소련이 점령을 하고 그다음 6.25 터져가지고 북한의 종교작이 없어질 걸 아니까 기독교인은 물밑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남한에 와가지고 장사하면서 막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이 남한이 또 교회가 막 발전한 그런 그 계기가 많대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고, 그런 교회에서 또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람했던 우리 저기 황전 선교사님도 성친께서 목사님, 네, 북한에서 평양에 태어나셔가지고 올람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부흥 사람은 다 알아. 어려서부터 아버님 그 믿음생활 해가지고 많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목사님 다 하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를 내가 갖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지금요. 네? 이 선정성 신학원의 국가기도에 총무를 맡겨놓으셨잖아요 지금 총무로. 네? 여기 특별한 분만 오신 데입니다. 이게 아멘입니까? 아무나 못 온다니까 이게요. 천안 대표로 우리 김남선 대표님 보내신 거예요. 천안 대표. 아들이 이끌고 말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네. 근데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전파돼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법당 공산하고 교회를 때려 부수고, 저 3분을 때려 부수셨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막 죽이고 말이죠. 성도들 끌고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 소련도 없애버리고, 중국도 지금 말로만 교회지 교회 아니에요, 그요. 제대로 된 교회가 없잖아요. 다 핍박하고, 십자가 띄우고 지금 못해, 뭐야, 지금 요새 시진핑이 뭐 사진 걸고 그런다더라. 그러니까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십니까? 예? 반드시 마지막에는 출애굽 역사보다도, 엘리야 역사 때보다도, 베드로 역사 때보다 더 큰 역사, 더 강한 역사가, 7배나 강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보거나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말세 정도를 예수님께 친히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도 큰 일 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이 땅에서 얼마나 몇 명 전도 하셨어요? 뭐 전도 못 했잖아요. 뭐 밤중에 잘 니고데 또 수가성 여인 하나. 그리고 빵 줄 때는 많이 찾아왔어. 오병이요. 먹고 가고 그 다음날 또 빵 주러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빵 안 주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산다 했더니 다 무슨 소리 안 하고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전도 못했어. 전도 못한 것보다도 예수님은 단지 죽으러 오셔가지고, 그렇죠? 아멘. 십자가 의를 이루어놓고 그냥 올라가시고, 나머지 전도는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 종들 통해서 해야 돼요. 종들. 그래서 예수님 가시고 나서, 야 너네들 절대 가지마, 예루살렘 성령 기다려 해놓고 성령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성령 받은 종들을 통해서 예수가 막 세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바울을 통해서 막 로마까지 들어가, 로마에서 막
그 세계로 빠져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다 우리나라까지 마지막으로 들어온 거예요. 천국 복음이. 그래 놓고 나서는 또 이긴다. 한번 떠들어서 또 이긴다. 이게 진짜 2차 승리. 그래서 기독교는 한 번으로 이기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두 번 이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한 번 이긴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세계 만방에 죽은 영혼들을 생명 만들어 영적 이스라엘을 가입시키는 역사, 가입시키는. 다음 세계 만방 교회를 세우는 역사, 교회를 세우는 역사. 두 번째 역사는 교회만 세워놓고 마귀가 일어나도 발악을 하고 교회 때려 부수고 목사 때려 죽이고 그다음 성도들 핍박해가지고 교회생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마는 게 아니고 잠깐 동안 이런 일이 오지만 공산당 하나님 대적하는 무신론이 나와가지고 3분의 1 때려치고 세계를 어둡게 하지만 반드시 동방강 끝에서부터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구약 그 말기에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복구시켰잖아요. 영적으로 세계를 교회 확장이 되는 게 무너진 거야 지금. 영적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죽었어? 네? 지금 죽었다고 그러잖아 공산당이. 저놈들 혼쭐나게 하면서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야말로 표적과 증거로만 나타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세상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왜 이제 이런 두 번째 이길 때가 가깝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2차 승리가 가깝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보면 2장 같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여기 말이래 언제요? 말이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이죠. 세상 끝이 날 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것도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과거는 옛날 여호와의 전이 어디만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었잖아요. 옛날 솔로몬이 한번 지었다가 무너졌다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제2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하고 그 또 무너져가지고 그 뒤에 또 누구가 지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지었답니다. 예수님 당시에 40년 동안 지었어요. 그 뒤에 더 오랫동안 지었대요. 근데 그것도 무너졌죠. 로마 그 티도 장군한테 완전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어디에 선다고요? 한 군데만 하니 모든 산꼭대에 선다. 그리고 모든 산이 뛰어나니 만방이 어떻게 돼요? 다 그리로 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야,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뭐 천임을 잉태한다, 그것도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 말씀도 글자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세계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되냐? 이 과학이 발전된다. 과학이 뭐가 발전된다고요? 과학이. 몇 군데를 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봐봅시다. 12장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사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마지막 때까지.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쩐다고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빨리 왕래하며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네요. 요즘 지식이 과거에 어디 한 5년 전 10년 전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야, 이거는 뭐 그냥 그야말로 어제가 뭐예요? 옛날에 10년이면 강산변한 날이거든 옛날에.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무슨 하루 만에 변하는 거야 하루 만에. 신기술 싸움도 막 이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수백억을 주면서 기술 유출시켜가지고 따라잡으려고 말이죠. 막 서로 그냥 아주 그냥 초를 다투 초. 옛날 황우석 씨 여러분 아시죠? 황우석 씨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때 그분이 논문을 썼는데 논문이 좀 사실에서 약간 거짓말 섞였어요. 왜 거짓말 섞였다고 합니까? 마음이 쫓겨. 그것 이게 지금 무슨 세포? 줄기세포가지고 뭐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자기가 막 실험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곧 해가지고 먼저 어떻게 해요? 그냥 발표하고 먼저 뭐 특허해버리면 끝나거든. 그래서 그냥 급한 마음에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약간 초를 다툰대요. 시간을 다툰대요. 그것도 벌써 몇십 년 전이야.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식이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빨리 달려 안 달려요. 옛날에 비하면 어디게 한양 천리 응? 그다음 걸어다니면 석 달 저기 진주에서 저기 여수에서 오면
근데 말 타고 하면 한 보름 정도 걸린다든가. 보름. 요즘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완행차 12시간, 요즘은 KTX 보니까 방금 출발했는데 좀 도착했습니다. 그래. 보면 1시간이야. 뭐 길어봐야 2시간이야. 야, 그러니 비행기가 말이죠. 비행기가. 옛날에 미국 이렇게 나라가 생각을 했겠냐고. 예? 비행기 나온 다음 100여 년밖에 안 돼요. 라이트 형제가 그걸 발견했는데요. 둘이 열심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뭐 10몇 미터, 두 번째는 50몇 미터 가서 떨어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했는데 지금 그냥 세계를 날아다니고 또 공중에서도 그 길을 해. 공중에서 전투기도 공중에서 또 기름을 넣어가지고 계속 싸우고 수천 마일을 날아다니고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빨리 안 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혼자 걸어다니고 혼자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야, 전철 보면 전철에서 꾸역꾸역 내리는 거 신도림역에서 사람 봐보세요. 몇 명 내려와요? 차 하나 인천에서 퍼놓고 저 2호선 퍼놓으면 그 사람 쏟아져 나온 거 보면 어마어마한 거야. 응? 얼마나 왕래가 빠릅니까? 이게 빨리 왕래하고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많은 사람이 막 달리고 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때가 왔죠. 이게 다 이제 뭐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야 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님이 재림 때 될 일을 말씀해 놨는데요. 재림 때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6장을 아까 봤었죠. 6장. 자, 아까 두 번째 2절을 보니까 흰말이 이기고 또 이긴다고 그랬는데, 자, 두 번째일 때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와서 붉은 다른 말, 붉은 말. 근데 이 말이 나와서 무슨 짓을 해요? 말을 탐자가 허락을 받고 나왔어요. 무슨 허락 받고 나왔어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리며 또 서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야. 근데 그거 하려고 뭘 받고 나왔어요? 큰 칼을 받고 나와 서로 죽이고 화평 제하고 말이죠. 이것이 붉은 말, 이것이 뭐냐? 이것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이 방금 읽은 말씀대로 기독교가 한 번 이기고 나서 두 번째 이겨서, 두 번째 이긴다는 아까 설명이 좀 안 됐네요. 두 번째 이긴, 처음에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놓고 두 번째 이긴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두 번째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냥 첫 번째 이기는 거는 세계 교회 확장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이기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지상왕국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거부하고 끝까지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싹 노아 때 물로 싹 쓸어버렸듯이 이번에 불로 싹 꼬실라 버려. 전라도는 싹 꼬실라 가지고 다 뭐 만들어 버려요? 재 만들어. 화장터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확 태워버린다고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 붉은 말이 이것이 뭐냐? 이게 이렇게 두 번째 승리해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 통치한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붉은 말이 나온다고요. 붉은 말. 이게 오늘날 공산이에요. 공산주의.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 8장 보면 환란을 어떻게 하고 나오냐고 보일 때 17년부터 나왔던 거 아닙니까? 1917년. 여러분 알다시피 뭐 소련 혁명, 물론 그 전에 이론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저기 우리 지도부 재놨더니 6.25 때까지 한 3분의 1대를 친 거예요. 그냥 막 먹어 내려왔잖아요. 그때 막 먹은 거야, 먹은 거야. 그럼 요게 이제 딱 그 다음에 이제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6.25가 더 이상 못 내리게 막아준 거예요. 누가 와서? 자본주의가 와가지고 뒤에 나온 자본주의가 딱 막아준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3분의 1만 먹게 돼 있어요. 저렇게 탄압으로. 계시록 8장 보면 3분의 1을 해달별을 때친다 그렇게 돼 있고, 9장 가면 이제 이건 미혹을 가지고 사상적으로 세계를 침탕을 말씀해 주는데, 어쨌든 붉은 말이 나온다 이 나와. 공산당이 나오니까 이게 심판 대상자인데, 공산당이 나온 걸 보니까 두 번째 이길 때 가깝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때 우리의 두 번째 백마와의 싸움의 대상이 붉은 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공산당은 여러분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공산당이 말하는 평화는 진짜다 거짓말이라? 가짜. 절대 가짜예요. 가짜. 화평을 제한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말을 같은 동족이니 민족이니 하고 나오는데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본색은 어떻게 돼요? 평화가 아니에요.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적화하고 먹어 치우는 겁니다. 짐승이라서 말이죠. 그래서 화평을 제한해버리며 화평 제한다. 그러니까 공산은 아무리 평화해라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네, 속이기 위해서 평화를 들고 나온 것이지 진짜 평화래야 평화는 절대 아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속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문재인 잘한다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앞으로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속게 돼 있어요. 속게. 우리 말세복음 이 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까지 된다는 것을 환하게 알아버리니까 우리는 절대 안 속죠. 자, 속는 것은
알아야 속아요, 몰라야 속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속아요. 알면 속아요, 알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정성에 와가지고 선지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된다는 거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서. 여러분들 이제 선지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미리 앞으로 될 일까지. 우리 기독교에는 된 일을 알아서 된 일, 그걸 알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사명이라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사명이야. 그렇죠? 예. 대학교도 선생님은 당신들이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쳐주더라고. 그건 세상적으로 유익한 것 정도지만 우리 기독교는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이 예수야.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렇죠? 그 예수를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그 예수를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벌어가면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순교하면서.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 이날까지 예수를 가지고 그 남들이 모르는 사람이 먼저 알아서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하늘에서는 왕이야. 하늘에서 왕. 그리고 남들이 전해준 걸 믿고 죽은 사람은 이제 백성이고 하늘에도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행함 따라 계급이 있는 거거든. 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전파되고 나면은 이제 말세복음. 요한계시록이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왜 줬느냐? 이거 모르면은 교회가 교회 구실해야 못해요. 예? 계시록 21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 교회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갖다 하면 고개 흔들고,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라 이날까지는 몰라야 맞아요. 이건 몰라야 맞아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천국과 모든 민족 전파가 됐지. 그렇죠? 예. 이게 벌써 이제 두 번째 이기는 역사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계시록 아까도 마지막 때까지 봉합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봉합을 열어놓은 거예요. 영화를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뒤에 우리가 쫙 그렇게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공산당을 요한계시록 모르면 속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양심이 맑아가지고 우리 저기 그 김남석 그 대표님도 어떤 국가 그런 얘기 하시면서 약간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 큰일 났다고 말이죠. 기도하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더라고요. 이래저래 좀 마음이 좀 통했는데 아마 지금 알고 보니까 성결교회를 다니고 계시구만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결교회도 요한계시록 잘 몰라. 나를 무시하네? 무시하는 한 가지 말고 하나님 좋은 장소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요한계시록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요. 모든 대충 이제 몇 구절 가지고 맛만 보여주는 정도인데 하여간 공산당 화평을 제한 놈이 절대 저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역사가 증명하나 역사가. 김정은이 저 새끼 얼마 전에도 어떻게 돼요?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시키잖아요.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새끼, 저런 개 같은 놈 새끼 말이에요. 저놈을 믿고 무슨 사인하고 조약하다. 그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미친 사람 데리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같이 어떻게 해요? 미치지 않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 김정은 저 새끼 미친 개새끼 저거 미친 개. 마귀가 들어서는 아주 도구야 저게. 절대 저놈의 말 화평은 진짜 화평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아무나 믿는다고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 분별하고 판단을 잘해야지. 더더군다나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일국 국가를 끌고 가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면 되겠냐고. 그 국가의 세금이나 모든 걸 가지고 말이죠. 국가에 유익되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눈을 똑똑히 뜨고 대통령에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그리고요, 이 붉은 말 나오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셋째를 떼니까 뭐가 나와요? 셋째를 떼니까 셋째 성물이 말에 나오라니 무슨 말이 나왔다? 검은 말이 나왔다. 검은 말은 뭘 두고 나서요? 아까 그거는 칼 두고 나고 서로 죽이고 화평제하는 요놈은 검은 말은 절을 같아요. 이건 뭐 같아요? 이거는 바로 자본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나오고 또 무슨 주의가 나왔어요? 자본주의가 나오고.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마지막 때가. 응? 벌써 1900년 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인간 종말이 될 일을 기독교가 세계 한번 전파되고 나서 두 번째 이기고 이 땅에 그래서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무슨 세계가 나오느냐? 공산주의가 나온다, 자본주의가 나온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요 6절은 또 이게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움이 온다는 또 얘기가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난다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 섞여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인건비. 열심히 아침부터 나가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벌어 갔어. 근데 한 데나리온 가지고 뭐 사면 맞아요? 밀 한 대 사. 또 보리 석대상이 끝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그런 징조가 와요, 안 와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요, 옛날에 한 달 월급 가지고 거의 뭐 아파트 자동차 하나 샀대요. 예를 들면 돈이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나라가 완전히 지금 망해가지고 한 달 월급 가지고 화장지 하나 사기 어려울 정도에 돼요. 화장지. 슈퍼 가서 맨날 줄 서야 되고요. 이렇게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좀 그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동방 땅굴 대한민국이. 응? 이민아 일본에는 학교 졸업하면 지금 취직을 끌고 갈 사람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애들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 우리나라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M4 여러분 들어보실 M4 세대, 3포 세대, 7포 세대 그런 요새는 무슨 포? M4 세대. 3포는 세 가지 포기. 뭐예요? 취직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포기한다 그 말 세 가지를 그 인생에서 그거 빼버리면 그 인생이 인생 아니고요. 네? 얘들이 그런 그 정말 절망망하게 떨어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 뒤에 7가지 다 모르겠네. 이제 M4 모든 거 N이라는 건 이 분모 분자를 말하는데 위에 올려놓은 거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거. 그런 우리 지금 시국이 도래해버렸어요. 자, 이게 지금 미란대 좀 오셨네. 미란대 한 대날 미란대 한 대날 보리석대로다. 그런데요, 또 감남야 포도주 해치 말라 그랬네요. 감남야 포도주 해치 말라. 이게요, 감남야는 뭘 말씀할 것 같아요? 성령. 포도주는 하나의 말씀.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경제혼란이 오더라도 이 감남유와 우리나라에 나타난 이 참된 포도주, 참된 진리의 말씀과 또 이 참된 이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살 길이에요. 살 길. 밖에 나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앞으로는 진짜 하나님 보호하고 하나님 축복하고 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묵고 사는 것도 내한테 있어요. 하나님 편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먹잖아요. 일용할 양식. 앞으로 진짜 이 말세복음 가지고 하나님 바로 기억하는 사람 외에는 정말로 살기 어려운 때가 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 일 때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청황색말, 청황색말. 이건 뭐라고 말씀했죠? 이게 청색, 황색이 섞어 있는 거야. 청색은 무슨 색깔이다? 살려주는 걸 의미한다. 황색은 이런 나무도 저 가을 되면 다 이제 죽을 때는 노랗게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섞은다면 섞여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죽는 거 같고, 이걸 보면 미혹이래요. 미혹. 이게 미혹. 이것이 다시 말하면 협상. 공사나 협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통일도 되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회담도 하고 뭐 전쟁도 안 날 것 같고 그래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저놈 새끼들이 진짜 아닌 것 같고 반드시 뭐 속는 것 같고 말이죠. 알쏭달쏭하단 말이에요. 근데 청황색말 봐보세요. 뒤에 탐자가 이름은 뭐가 그랬어요? 사망이. 사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청황색말 타면 반드시 죽어요. 청황색말 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협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쏟는 거예요. 쏟는 거. 네. 살려주는 거 참여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음부가 어떻게 해요? 그 뒤를 따른다. 음부가 지옥 아닙니까?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죽고 지옥 간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로도 4대 거주 중에 하나고 금과 흉년과 사망은 땅이 짐승을 죽이더라 했는데요. 어쨌든 두 번째 기독교가 한 번 이기고 두 번째 이기려고 하니까 이때 나오는 세력이 공산주의가 나온다. 또 무슨 세력이 나온다? 자본주의가 나온다. 또 뭐가 나온다? 청황색말 나온다. 지금 청황색말이 본격적으로 뜁니까 안 뜁니까? 옛날에는 70년 되기 전까지는요. 저놈들이 50년까지 탁 먹고 그 다음에 철회장막으로 탁 가려놓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세계를 먹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계시록 8장 같이 3분의 1 때려치고 나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대 초반부터 개방을 하고 나서 이제 막 무력을 갖고 죽인다는 것보다도 뭘로 들어와요? 이제 사상적으로. 그래 여기에다 이제 먹힘을 당해가지고 계시록 8장은 3분의 1, 계시록 9장은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세계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세계가. 자, 해가 어두워지면 세계가 어두워진 거 안 어두워져요? 다 깜깜해져 버리잖아요. 지금 3분의 1만 어두워진 것은 세계가 깜깜한 영적 흑암 시대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영적 흑암 시대다.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놔버린 이런 영적 흑암 시대예요. 이때는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거 가지고는 분별이 잘 안 돼. 예수를 믿는데 공산도 여기 나왔지. 협상시가 이게 뭐야 이거? 응? 이게 이 말세의 진리를 모르면 분별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빛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빛을 드려야죠?
말씀의 빛. 따라합시다. 말씀의 빛. 계시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계시로. 요한계시록. 그래서 말세 교회를 위해서 준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날까지 덮어놓은 게 맞아요. 카이블도 주석을 놨었대요. 그리고 많은 기도하신 분들도 아직 때가 안 됐다. 놔둬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요. 이제 마지막 때는 지금 덮으란 사람은 어떻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지금은 열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열릴 때가 되는 거 찾아다녀야 돼. 찾다 보니까 어디가 있더구만? 종로가에 선지영성 신학원이 있더라. 아멘 크게 하셔야죠. 가보니까 말이죠. 이건 사람이 연구한 것이 아니고 이리자 목사님은 대중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입으로 불러서 이렇게 해석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누가 자기가 받았다 어쨌다 난리를 치는데 그건 자기 생각으로 하늘에서 인정을 해야 돼. 자, 모든 것은 어느 쪽에서 인정된다고요? 본부 측에서, 본부에서 하늘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정한테 땅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뜻을 가져야지. 자기 마음대로 계시로 해석한다고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 많이 모두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대자 목사님 분을 들어서가지고 그분이 초등학교 나왔다 안 나왔다? 네? 초등학교 안 나온 정도야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런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영적으로 장성시켜가지고 죄가를 영육권을 완전히 마음의 죄도 없어요, 몸의 죄도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아까 우리 이거 조이스 목사님한테 죄인이 예수님 맞이한다, 죄인은 못 간다. 못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죠. 초림주는 죄인들이 맞이한 거예요. 우편강도 실컷 그냥 강도지사다가 오늘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 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재림해주는 실컷 죄짓다가 맞아요, 못 맞아요? 못 맞아요. 준비해야 되는 게 준비를 해요. 그래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 준비한 사람 맞았잖아요. 방주 짓고. 그래서 아까도 등불 준비, 기름 준비 하라고 그러시더만. 오늘 또 합당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부르시냐고. 벌써 이렇게 딱 통한 게 있잖아요. 네? 아멘입니까? 네. 통한 거야. 아멘. 이럴 때 아멘. 할렐루야. 딱 맞은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부르게 하시고. 성가를 부르게 하시고 말씀을 딱 도와주라고 벌써 영감을 주신 거야. 주어 있던 목사님한테. 아멘이에요? 아멘. 미리 불러서 여러분 마음을 다 열어놓고 말씀 받아들이게 하는. 어쨌든 청황생활이 지금 나왔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3번일만 때려쳤다가 이제는 막 3개를 막 돕고 나오는데,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9절 보니까 다섯 진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내요.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 같아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서? 제단 아래에 있어. 근데 여기만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있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순교자예요. 자기 먹고 살다 죽고 뭐 늙어서 죽고 병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하다 죽었어요 이게. 자,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지여 땅에 가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그랬죠. 뭐 어떻게 해달라고요?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이분들이 주님이 갚아줘야 될 조건인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또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들 그 말이에요. 자, 세계에 당신들이 피를 뿌려서 피 흘린 예수님을 증거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어떻게 돼요? 협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교회가 무슨 말을 타버려요? 청황생활 타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뚝뚝 떨어지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빨리 우리 피값 갚아달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세요? 네? 한숨만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피값 갖다 달라 하니까 각각 저희에게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신부 자격을 인정한 거래요. 신부로 인정을 하고 가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얼마 동안 쉬라고요? 잠시 동안 쉬되. 언제까지요? 잠시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지금은 무슨 기간이에요? 잠시란 기간. 그럼 뭐 아니에요? 잠시란 기간이 동시에 무슨 기간이에요? 누구 동무에게? 저희 동무. 바로 먼저 죽은 저희 동무 순교자 동무 종들의 그 수가 지금 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순교를 한다는 거예요? 순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순교를 안 하는 거예요. 순교를 피값을 갚아줘야 또 죽어버리면 또 피 흘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 너희 피를 갚아줘야 될 사람들이 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들이 지금 나와야 될 때가 지금 이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동안인 동시에 순교자 그 억울한 피를 갚아줘야 될 말세종들, 순교자의 동무의 수가 차야 될 그런 시기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럼 이 시기가 오래 갈까요? 잠시 잠깐일까요? 본문이 잠시 동안 그랬잖아요. 잠시 동안. 이게. 그리 오래 갈 기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동무종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무종들이 되려면. 사상이 누가 같아야 되겠어요? 순교가 같아야 되겠고, 동무는 어떻게 돼요? 같다는 거 아니에요. 같다는 거. 생각이 같고, 길을 가도 같이 가고, 뭐 울어도 울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뭐 그게 동무잖아요. 동무. 예? 과거에 순교자들 시대는 다르지만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예? 그들 같은 사상, 같은 양심, 같은 생활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그냥 희생하면서 말이죠. 양떼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만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셨던 그런 사상과 그런 양심을 가진 동무종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들은 죽는다 안 죽는다? 마지막 때는 안 죽고 바로 순교자들이 뭘 갚아줘야 돼요? 피값을 갚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종들에게는 그래서 피값 갚는 이 진리가 사복음에서 편지서가 아니에요. 사복음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걸 전하면 당신도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이날까지. 근데 요한계시는 어떻게 돼요? 종들에게 초림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초림주가 죽음같이 당신은 죽어가면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이건 또 죽으러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많아요. 계시록 1장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권위 갖고 이업이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니까 심지어 평소에 품에 놓여있던 사도 요한도 어떻게 되세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다고요? 죽은 자 꼬꾸라졌거든요. 꼬꾸라졌어요. 그렇게 그런 심판주로 오시는데 말세 종들도 이제 어떻게 돼요? 심판문 종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짐승 거기 있었는지 다시 내려와서 잡아가지고 막 지옥에도 던지지만은 이제 어떻게 돼요? 구름 타고 올라가기 전에도 권세를 줘가지고 옛날에는 원수가 끌고 가면 예수님도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왔죠.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큰막 뻔되게 뭐 그냥 보였습니까? 그냥 도살장 끌려간 어린애같이 끌려갔습니까? 끌려갔잖아요. 끌려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비소조롱을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돌아가신 거예요. 앞선 정도 끌고 가고 끌려가고 때리면 맞고 옥에 가둬놓으면 옥에 가둬서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모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옥중에서도 예수가 찬다. 그렇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말이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어쩌냐? 마지막 때는 바로 초림주가 재림의주를 증거할 종들에게는 입에다 권세를 준 거예요. 말씀 권세 줘가지고 원수가 계시록 10장 원수가 우리를 막 해하려면 입에서 뭐가 나간다는 거예요? 불이 나가가지고 그래 검이 나가요. 말씀에 검이 나가죠. 어떻게 돼요? 원수를 어떻게 한다? 소멸할지니 아멘. 원수를 소멸할지 뭘로? 입에서 불이 나서 앞으로 그런 역사가 말세종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까? 네. 그러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없당 공산에 나와서 한번 판을 쳤는데 이 새끼를 하나님 없사면서 막 어떻게 세계를 공산에 벌벌 떨게 하면서 하나님 정도 신같이 들어서서 하나님 한번 자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면서 공산 치하했던 사람도 우리가 공산당계 우리 보고 하나님도 없고 무신론이 뭐야 저기 모든 것이 물질에 시작됐고 뭐 유물론이 어떻게 했는데 알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어떻게 돼요? 막 셀 수 없는 무리가 막 나온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예비처럼 인도해 놓고 우리는 그러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수가 뒤에 보면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구원 만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세에 순교자 동무가 돼가지고 순교자 억울한 피값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주님 오시기까지 세계 5장 6제를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해놓고 구름 타고 올라갈 종들의 수가 14만 4천이고 그 뒤에 보면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 입은 무리가 세계 어떻게 해요? 각 족속과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백성이다. 이 어떤 사람 우리가 14만 4천이니까 14만 4천 구원받는 말입니까? 14만 4천 구원받는 아니고 7장을 앞으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이 목록을 보여준 거예요. 앞에는 14만 4천 입맞은 종들 계시록 9장 가면 앞으로 입맞지 않는 종들은 역사를 못해요.
그냥 피해를 당해가지고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인마준종교 역사할 때 셀 수 없는 놈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시대 간다. 그래서 오늘은 저 새로 오신 분이 우리 저기 그 회장님이세요? 안동 회장님이신가요? 아, 총재님. 예, 예, 알겠습니다. 총재님이 원래 오전에 오시고 그래갖고 제가 넣어놨는데. 아니요, 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아, 그러시겠어요? 8월달 정도. 아, 다음에 한번 오셔서. 예. 준비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만나뵙게 되어 감사하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이렇게 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잖아요. 기도하시고 차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계시고 국가를 기도하신 분인데 그 발걸음이 아무로 되나 옮겨지시겠어요? 사람의 뜻이 있어서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보시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고 앞으로 많이 기도해주세요. 아무튼 여기는 의인들이 모여야 됩니다. 의인들. 누가 모여야 돼요? 교파 초월, 정당 초월해서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정말로 순교자들의 그 피, 그의 사상이 막 철철 넘치는 아멘. 내가 한 명을 죽어서 내가 옳은 일을 가서 박수처럼 앞살 한번 쳐주세요. 우리 안동 회장님 마음이 좋으신가 봐. 벌써 누가 통한 거예요. 벌써 가장 먼저 박수를 쳐주시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정치인이 나오고 그런 종교인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전까지 종교하고 뭐예요? 정치가 분리라 했는데 이제는 병합이에요. 병합. 의로상 과거에 신정과 이스라엘 나라 같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의로운, 그래서 저는 의로운 종교인데 의로운 이 정치인들 무슨 정말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을 품에 안고 세계를 품에 안고 하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다는 정말로 그런 그 중심 사상이 바른 양심의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단체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 안에 함께 해가지고 다윗을 들어서도 골리앗을 꼬꾸라뜨리듯이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꼬꾸라뜨리듯이 소수의 무리랄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삼에 쩔쩔매고 주사파에서 쩔쩔매고 청와대가 쩔쩔매고 굴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옛날에 유괴사람 시대 유괴사람 힘이 세고 칼 잘 쓰면 정복을 했어요. 그 뒤에는 이제 아인슈타인 원자탄 한 방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본 혼내버렸죠. 이날까지는 정신적인 사람들이 세세를 지휘했어요. 앞으로 영의 사람의 시대가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 학교는 많이 못할지라도 우리 이리자 목사님 그런 분이에요. 최고 연결 올라가시면 최고 연결. 그러려면 우리 저기 김남석 우리 저기 권사님 말씀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총장님 옆에 안총장님 옆에 서로 낙수 한번 하세요. 귀한 분들이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한 분도 한번 오셨는데 천안서 오셨는데 당신은 한국 이 종교를 싹 개혁시켜야 되겠다. 종교 대표입니다. 한국 종교 개혁 대표예요 지금. 직원은 몇 명인가 한번 뒤에 물어보시면 이건 좋은 뜻을 가지신 거예요. 좋은 뜻. 그게 통해. 그런데 이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쓰시기로 작정되어 있고 세계가 어떻게 끝이 맺힐 것을 이미 작정을 해놨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갈릴리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되어 있잖아요. 그 어부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밝히는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마지막 역사는 어느 나라에 된다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죠? 동방 땅끝 해변 나라 바다에 우리 대한민국을 다 지칭해 놨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누구 보러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나님. 애국가도 왔고 그리고 어떻게 멸공지리가 왔고 다림쥐가 대한민국 떨어졌고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세계를 제패합니다. 이 지리로 세계를 통일합니다. 이게 공산당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전 묵삼을 만든 거예요. 공산당 씨도 없이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의로운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의로운 통치 시대가 이 땅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요 옛날부터 흰옷을 숭상해 왔고 그래도 이 오랑캐하고 좀 다르대요. 제가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며칠 만나봤거든요. 근데 좀 사람 민족성이 좀 이상하대. 거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지도자를 잘 못 만나고 그렇지
박정희 같은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리 한번 해자니까 저기 165개국인가요? 거기서 최고 밑에 있다가 쑥 올라오고 그랬잖아. 몇 년 만에. 이건 세계 역사 위력 없는 거예요, 이게요. 한국의 기적이라 미라클이야, 미라클이잖아. 기적이야, 이게 기적. 우리는 허리띠만 졸라면 된다, 안 된다. 허리띠 졸라매고 그냥 대한민국 하니까 뭐 그냥 월드컵 사강동 올라가 버리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맘만 믿으면. 그리고 세계에서 DNA 조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최고 좋대, 최고 좋아. 최고 좋고 유태인도 우리 못 따라온대. 노벨상은 지금 다 유태인들이 많이 받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그것은 성경용도 받아놨지 모르겠는데 받아놓은 성경 가지고 세계로 완전히 정복을 하고 이 땅에 주님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마지막 이 삼지국가 사명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한민국 태어나서 큰 축복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시고 우리가 비록 그동안 성도 몰랐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지만 누가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해서 클럽을 이루어주는 클럽을 이루어주는 이 단체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뭐 간단히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설교하니까 제가 또 준비한 것도 다 못했네요. 그런데 시간이 넘어가서 이 정도로 마치고 어쨌든 이제 누가 나와야 될 때가 있다고 순교자 동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계통입니다. 우리 앞장서신 우리 한찬수 목사님이 무슨 노래 가장 좋아하신다고요? 오른길 따르라. 같이 합시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한번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앞장서서 싸우시거든요. 저도 은혜시대 좋아했던 내용이 뭐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였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렇죠. 예.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이 승리한답니다. 자,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순교자의 뒤를 따라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사가. 제가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순교자 뒤를 따라다 보니까 순교자 동무가 될 수 있는 말제복을 하나 받게 해주시더라고. 우리 이제 성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순교자 동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2절에 보면 우리들은 그 형제 순교자 동무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 있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딱 이 또 성경 본문하고 맞는 말씀 아닙니까? 순교자 동무.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 안 되지만 순교자 동무 되는 사상으로 뭉치고 또 순교자의 핏값 갚아주는 다림줄의 진리가 있어서 이걸로 뭉치면 이제 이 진리를 내려보내 주시고 성경들 순교자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순교자의 핏값 갚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 단체가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빠지면 안 되겠죠. 네? 이 동무는 어떻게 돼요? 동무는 다 가는데 혼자 빠진다? 길을 가도 같이 가고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놀아도 같이 놀고 최소한 화요일날 국가 기도회는 여기서 모여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동무들이 모여야지. 안 모이면 돼요, 안 돼요? 목소리가 안 돼서 안 내려가. 모일 게 안 모일 겁니까? 모여야 되겠죠? 아멘이죠? 네, 이제 고맙습니다. 고맙고 힘을 뭉쳐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지금 때가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잠깐 기도하고 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자들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천안에서 귀한 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 사상과 양심을 가진 우리 김선생 권사님 보내주시고 안동욱도 청정도 보내주시고 오늘 교회에서도 또 목사님 나오셔서 또 특송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충분한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상을 가지고 양심을 가진 분들을 불러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양심으로 우리가 또 동방에 나타난 다림줄을 뭉쳐서 나갈 때 이 진리를 내려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단체를 힘과 같이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만의 주사파 정권을 반드시 몰락을 시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새로운 정권을 하나님께서 탄생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맨날 모아서 싸움이 나는 쌈박질 국회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국회가 새로 구성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김정은 김일성 주체사에 몰라 다 지금 넘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나쁜 사람 싹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멸공진리 사상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사상개혁, 의식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 하나님 특별히 내려보신
심판의 다림쥐의 진리를 가지고 세계 민족을 깨우치는 위대한 신정국가 선지국가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를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아무튼 순교 동부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했사온즉 하나의 순교적인 사상, 순교적인 양심, 순교적인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순교자의 원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심판의 다림쥐의 진리가 선지언제로 대한민국에 나타났사온즉 이 진리를 무장해가지고 진리가 싸워서 백전백승을 이단체가 되도록 주의 축복을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그 시간도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